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1절로 6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엘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병역을 다 마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거야. 옥상에다가 빵카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것이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이구나.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유략질 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한 마음이지. 그러니까 백인 경찰의 교통단속 중 흑인 청년 로드니킹을 집단 구타했습니다. And kicked me in the temple. So when he kicked me in the temple, he said, "How do you feel now?" I said, "Jaw broken, bleeding out. I feel fine." 집단 폭행을 가했던 경찰들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습니다. Very happy. 흑인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LA 남부를 시작으로 폭행과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폭동 기간 중 53명이 죽고 4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들이 막아줄 줄 알고 근데 뭐 경찰들은 안 막아줘요. 걔들은. 근데 경찰들은 베버리 힐스 그쪽에 그 백인 동네 있다고 부자 동네 그쪽에만 이놈들이 그 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인타운을밖에 올 수 없어. 우리 교포들이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자리 잡은 그 자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2,300여 개 한인 상점에 불탔거나 약탈당했습니다. 폭동 6일 동안 재산 피해는 7억 1천만 달러, 이 중 40%는 한인들의 피해였습니다. 이제 라디오 코리아 그 방송에서 막 떠들어서 24시간 생방송했어. 그거 한인 우리 그 보호해단다고 좀 모이자고 금방 됐어요. 그거 방송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됐나니까. 평소 예비군의 이미지는 멀쩡한 남자도 예비 군복만 입으면 개베이비가 된다. 이런 모습이지만 실전 투입된 예비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 병역을 다 마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거야. 전부 월남 참전자들이 많았어요. 현역들 출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조치 체제가 너무 일사불란하게 이제 그 군대 조직식으로 한 거예요. 전부 옥상에다가 그 빵카 같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모래 사낭 같은 거 그런 거 싸가지고 이제 거기 방어한 거지. 총알 뚫지 못하게끔 체계적으로. 이제 그 현역 병식으로 전쟁식으로 방어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이구나.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LA 폭도들은 몰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낫과 곡괭이를 들고 나온 한국의 의병 DNA를, 또 한국 남자는 대부분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On duty 24 또 hours. 올라서 방송 찍은 걸 방영되니까 이제 이놈들이 아이고 가면 죽겠구나 하는 소리가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다음부터. 하지만 미국 지역 언론들은 LA 폭동의 원인을 새로 정착한 한인과 흑인 간의 분쟁으로 몰아갑니다. 1년 전에 일어났던 두순자 사건까지 집중 보도했습니다. Programs failed to produce progress. We demanded more money. No justice in America, not for the blacks. 이게 이제 인종의 그 갈등에서 이루어진 건데 부순자 작곡을 조명식 그 방송에 해버리니까 노리캔 사건은 쏙 들어가고 이제 미 언론은 예비군까지 폭력적인 모습만 보여줬고 흑인들의 분노는 한인에게 더 집중됐습니다. 총각 그 지붕에서 그걸 지키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인데 미 주류 언론은 우리를 가해자를 만들어 버렸어요. When the riots broke out, from everything I saw and know, that I would definitely think that was self-defense. They're fighting for their survival and to protect their property, which they have the right to do. I don't think people had much choice but protect themselves and try to save their life. 미국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자체 방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무죄로 풀려나고. 그리고 사람한테 총 쏘지 마. 예, 알았어. 사람한테 총 쏘면 안 돼. 그때 막 총 쏘고 그래도 근데 사람을 겨냥하진 않았어요. 방어용이지. 폭동 진압에 실패한 LA. 결국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병력이 투입됐고 5월 4일 폭동은 끝났습니다. 다 거기서 포병 출신이고 뭐 전차병 출신 다 있잖아요. 야 우리가 뭐 하면 뭐 내가 탱크는 못 몰거냐. 많이 크게 벌어졌으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나중에 주 방위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철수하기 시작하고. Koreatown had problems if it was primarily Korean owned. They never hired. They would be in a black neighborhood or in a Latino neighborhood, but they never hired anyone from those communities.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니코스타를 많이 했어요. 마켓 같은 거 다 흑인 상대로 해갖고 이제 돈 좀 벌었지 뭐. 우리가 또 저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들을 갖다가 좀 등한시했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좀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 인종차별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해요. 보면 안 됐어. 걔들도 착한 놈들인데 그런 놈들도 없어서 왔는데 미국에. 어제는 4.29 LA 폭동이 일어난 지 3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폭동이 일어나서 폭동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58명, 사상자가 2,400명, 재산 피해가 7억 달러 이상 났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우리 한인 교민들이 당했죠. 아메리칸 드림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동은 비극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죠. 폭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인 교포들은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폭동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신장을 가져왔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제 정치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 무대에 많이 출사표를 내게 됐는데 그 결과 지금은 연방 하원 의원들도 있고 주정부 의원들도 있고 시정부 의원들도 많이 배출됐습니다. 셋째는 한인과 흑인 또는 한인과 라티노 간의 이해와 협력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흑인을 보면 깜둥이라고 놀렸죠. 멕시코 사람들을 보면 맥작이라고 무식하다고 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동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구나 이 자각을 오게 된 다음부터는 인종차별을 버리고 협력과 이해에 힘쓰게 됐습니다. 넷째,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세대 갈등을 극복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폭동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주류 사회에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1세대입니까? 아니죠. 1세대들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들이 나서서 알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부모들 세대와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부모들 세대가 어려움을 겪자 그들이 발벗고 나섰죠. 그래서 10만 명의 인파들을 동원했던 평화 대행진도 그들이 주도했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재력과 경험을 보유한 이민 1세대와 미국식 교육을 받고 전문 지식으로 보유한 차세대들의 공조만이 한인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LA 폭동의 4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9년 전에 남유다 왕국, 그러니까 다윗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불타고 무너지고 가사는 강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70년일까요?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왜 70년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역대하 36장 21절인데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한마디로 해서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둬라. 그러나 7년째는 하나님의 안식년이니까 거기다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심기만 하면 뭐가 많이 나오니까 에이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래갖고 많이 심게 됨으로 말미암아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0년 나누기 7 하면 70년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하신 그 성품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질 않으니까 490년 동안 지켜야 되는 70년을 한꺼번에 몰아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다 잡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5장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주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어미하신 것이 바로 안식년과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에이, 뭐 안식년 구약이 율법인데 신약 시대 때 그걸 왜 지켜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3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2번째 율법의 기능은 온 세상으로 인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서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3번째 기능인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너희들은 밭에 2종자의 씨앗을 심지 말라. 또 너희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때 2옷감을 섞어서 짜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2가지 혼합 정책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냥 목숨을 걸고 지켜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시대 때처럼 안식일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함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이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LA 폭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4가지 교훈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저들이 왜 잘 사는가 봤더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아합 왕 때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엘리야 1명밖에 없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왕이 딱 좌정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850명의 제사장들이 서서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소리가 그냥 성전이 막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섬긴 결과가 뭡니까? 바로 나라의 멸망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의 본거지인 이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우상들이 많아요. 근데 우상만 생각하면 이제는 역겹고 진절머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신데 내 아들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그래 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제일 기분 나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히브리어로 엘릴입니다. 그런데 엘릴은 R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R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릴은 없음, 아무것도 아님, 공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조선이 망하고 왜 바로 그 후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5,000년 역사 돌아보세요. 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까지 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일본 검사가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고문했죠. 천황폐하의 명을 거역하다가는 어떠한 벌을 받는지 아느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임금의 명을 어겨도 그런 벌을 받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어기고 내가 신사참배를 한다면 나중에 내가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그런데 1938년 9월 9일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제29차 총회에서 이렇게 가결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의 죄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애국적인 하나의 국가의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신사에 참배하자. 그리고는 그곳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한꺼번에 가서 신사에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교회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비극의 29차 총회, 이것이 바로 이가봇이로구나.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날 외국 선교사님들은 목 놓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민족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6.25 사변이 터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린 것처럼 한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소련과 중국을 들어서 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재앙이 오게 되면 그것은 나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로 목이 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 그대로 나라는 멸망을 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죠.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나라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중앙을 흐르는 강변에 앉아갖고 지금 고국을 향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서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당이 이렇게 뻐젓이 있고 매주일 또는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사가 있지만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가 망해서 우리가 먼 나라로 잡혀가서 그렇게 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되면은 정말로 매일 눈물이 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체감과 책임감을 알게 되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잃고 나서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는 가정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교황만 안 하겠죠. 왜냐하면 교황은 부인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일심동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새끼가 다른 집 애한테 늑신하게 맞고 피 흘리고 들어오게 되면 부부싸움 그날로 당장 끝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돼서 나가서 옆집 사람과 싸우죠. 유다 백성들도 공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체감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시각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조그만 울타리에서 살면서 우리만 선민이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먼 나라로 가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문명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넓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책임감과 일체감을 확고하게 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찾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과정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끌려갈 때도 3단계로 끌려갔는데 돌아올 때도 3단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철두철미하신 섭리죠.
주전 605년 여호야킴 왕 때 1차로 끌려갔고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끌려갔고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 때 3차로 끌려가면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환도 3단계인데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사왕,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페르시아 왕이죠. 이 페르시아가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내 소아의 종이 됐습니다. 옛날에 성을 쌓고 또는 도로를 만들든지 터널을 판다든지 배를 만든다든지 무기를 만든다든지 농사를 한다든지 모든 육신적인 힘든 일은 다 노예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만 명의 노예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집트에 있는 그런 피라미드를 몇 개나 짓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몇 개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가 고립이었는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고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879년에 이집트에서 고레스의 원통이 발견됐습니다. 원통에서 원통한 것이 아니라 둥근 모양에다가 고레스의 치적을 기록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유물을 발견한 호르무즈드 라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원통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아주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경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의 인도함을 받아 귀환을 하게 됐죠. 이게 바로 주전 538년에 일어난 1차 귀환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2년 동안 미적거리면서 하지 않자 그동안의 성전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영을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결국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죠. 그게 바로 학개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화려하게 장식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은 잘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결국 5년 만에 완성하게 됐는데 그 성전이 그 지도자 이름을 따라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건축은 됐는데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458년에 율법에 익숙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1753명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제2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귀환의 목적은 뭔가요? 율법의 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됐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키긴 하는데 그것을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민족들이 와갖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3차 귀환한 것입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은 성전 건축, 율법 재건, 성벽 재건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역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과 호주가 관계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이나 일어났죠. 첫 번째는 출애굽이고 두 번째는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렇게가 가능했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7 종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종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7 족속을 통합하고 이 페르시아를 한 나라로 만든 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고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가 왕이 되는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큰 선행을 베풀지요. 하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아온 모든 성전 기명들을 도로 갖다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는 지금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100%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고 거기서 가져왔던 성전 기명들을 도로 갖다 놓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이죠.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천하 제일의 왕의 마음이 바뀌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간 부분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했는지 그 방법은 나오지 않지만 두 가지일 것입니다.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증거겠죠. 사람은 내 마음 안팎에서 어떤 증거가 확실하게 되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고레스의 영혼에 1:1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고레스야, 넌 페르시아의 작은 종족 중에 한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통일하게 하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멸망시킨 이유는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에 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그 성전 기명들을 돌려주라고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또 고레스는 외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선지자보다 16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고 기록되었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또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왕으로 등극하는 원년에 찾아가서 진언을 했겠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의 유다 백성을 해방시킬 종이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 기물을 돌려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자기 마음에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또 외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이 두 가지가 확신이 와서 그것을 실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수에 있는 물은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런데 내 앞집으로 지나가는 수로의 물은 내가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왕과 같은 마음은 내 마음대로 죽어도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광화문 앞에서 나가서 시위하고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뭘 하면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제가 지금 바벨론 유수 생활이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7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자마자 태어났으면 지금 최소한 70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이제는 모국어도 다 잃어버렸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돌아가라 그런다 그래서 돌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49,897명이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시편 137편 5절에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 혀가 천장에 달라붙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9,897명은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감동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하셨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니 지금 자기 나라에서 그냥 무슨 막일이라던 쌍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갖다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냥 목류병 환자처럼 물건을 들고 가서 갖다 주는 거죠. 페르시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에게 해인사를 건축을 하는데 당신 집을 갖다 팔아서 그걸 바치라. 그럼 제가 바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금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어제 아침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우리는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야가라 폴스 그 무지막지한 물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협곡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죠? 그 또랑이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엔돌핀은 몰핀보다 6.5배나 강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통증이 너무 심하면 몰핀을 놔주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호르몬이 엔돌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력도 상승시키고 활성산소를 없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엔티에이징도 만들죠. 또 행복감도 줍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 더 강력한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다이돌핀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에 분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오늘 LA 폭동 발생 31주년을 맞이해서 그 폭동은 악몽이고 비극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한 것이 참극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4가지 교훈함을 받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4가지 교훈은 첫째,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셋째,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넷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체감과 책임감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런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인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LA 폭동이 일어난 지 벌써 31주년이 됐습니다. 그날 58명이 죽고 2,400여 명이 다치고 7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대부분이 우리 한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4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겪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4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또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사오니 안식일을 안 지킨 이유도 하루라도 더 농사를 많이 져서 많은 소출을 얻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수차 말을 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지만은 결국 나라가 멸망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있고 아무 때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북한이 남침해서 적화 통일이 돼서 우리가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간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나 좋았는데. 성전의 중요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체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할 때는 12 족속이 서로 싸우기 바빴지만은 나라가 멸망한 후에 하나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야당여당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남북한이 평화로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